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빼내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무엇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교회, 구약교회를 말하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신약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할 때 이 12바구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두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거기 보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12절에 보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모으시고 또 모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 12바구니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불러서 모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신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교회가 없느냐? 분명히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구약에는
회중 또는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총회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본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총회로 모이거나 또는 긴급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파송돼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연합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파하기로 결단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껏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외에 또 로마서 12장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에 관한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 본질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교회로 모으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분명한 목적이고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목적,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사명이고 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게 모든 하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대사가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죠. 비록 미국에 세워졌고 일본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은 미국 현지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외법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비록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늘의 법과 그 질서에 저촉을 받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역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끝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내용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 이를테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대단히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고대 세계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잖아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요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거든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저들에게 회개를 전파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면 너무나 요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시스로 갔을까요? 여기서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 세계는 지금은 태평양을 이제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당시에 고대 세계는 지중해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전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이 지중해를 가만히 보면 맨 서쪽에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스페인 또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땅끝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스페인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페인에 가서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땅끝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불신가족이 있으면 그 불신가족이 바로 땅끝이고요. 정말 내가 다니는 직장과 또 친구들에게 간절히 전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그 직장과 그 친구들이 내게 있어서 바로 땅끝입니다. 결국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고 복음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전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보통 전도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뭐 사업체가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계하다, 꾸짖다, 그리고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합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성경은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남에게 구제를 베풀고 또 선행을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마귀와 함께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여기도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책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올바른 개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또 기타 등등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물론 다 큰 범주에서는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당신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세상 임금인 마귀와 함께 심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의 열매를 비추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내게 하고 또 죄를 폭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이고 그것이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사업체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왔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하는 일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그러고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그 불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개념을 설명하고 당신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가 자기 의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죠. 사형리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무슨 관계전도, 이슬비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꾸짖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모이는 교회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옛날에 선전에 그런 거 있었죠. 뭐 비트박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북치기 박치기를 잘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만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외면한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결코 둘이 갈등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또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회가 가지는 양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의미에서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교회는 철저히 예배 중심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모이는 교회의 성격을 띠고 또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의 성격을 아울러서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먼저 모이는 기능,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결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일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건축물로 이해합니다. 그가 7년 동안 지은 아름다운 그 웅장한 바로 건축물이 바로 성전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바로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나 또는 사람이 만든 어떤 인간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바로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더 많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를 나누고 또 성도들 간의 믿음의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다시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생업에 이제 종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주일의 개념은 6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재무장시키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모여서 그 모임을 갖는 것이 주가 아니라 모임은 반드시 흩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서 6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도록 철저하게 재무장시키고 또 철저하게 그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주일에만큼은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모여서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내가 세상에 파송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와 또 성찬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띤 성도로서 정체성을 바로 확립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세상에 보내지는 예수님의 선교사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세상에 파송했는데 그들 역시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사 그러면 저 무슬림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명령으로 파송받은 거룩한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또 세상에서 6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무장하는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성경 공부나 이제 어떤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띤 거룩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원리와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복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잘해야 된다고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웃고 떠드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바로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모이는 교회로서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거룩한 복음의 사명자로 재무장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처소와 환경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모임에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자신이 정말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런 그 사명감을 갖는 또 복음 전파자로서 능력을 갖추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21절에 보면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선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보내겠어요? 사도라고 하는 뜻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마태복음에 보면 12명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교사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와 같이 전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셔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3년 동안 철저하게 이 땅에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그들을 파송하신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보내십니다. 왜 하필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좀 더 많은 인원을 짝을 지어서 보내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도 항상 2명씩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갈 때 꼭 2명씩 들어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 방법을 그대로 어떤 면에서 이제 본떠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반드시 한 명 갖고는 증인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언의 효력이 없고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비로소 증인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둘씩 보낸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을 2명씩 보내셨고, 결국 이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뭡니까?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와 같이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도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잖아요. 이처럼 바로 복음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죠. 세상은 밀림입니다. 밀림. 세상은 정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각오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양육하신 후에 세상에 파송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목적이 뭐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선교사요 또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미사라는 거 아시죠? 미사. 천주교 예배의식을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사라고 하는 뜻이 보내다, 파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미사 맨 마지막에 사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십시오. 나는 그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선포함으로 끝냅니다. 우리가 목사가 축도하듯 그들은 당신들은 이제 가셔서 세상에 가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예배가 끝을 맺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당에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연장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것을 기쁨으로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의 핵심에 바로 복음 전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잘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실제로 외국에 가면 새벽 예배가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혀 새벽 예배가 없었던 나라들도 한국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되고 막 그래요. 이처럼 정말 모이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모임을 강조하고 또 모임을 정말 열심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복음이 썩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 예배당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 교회 안에 꽁꽁 숨겨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공개된 비밀이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모임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썩고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3절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복음은 어디에서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집 위에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골방에 가두고 또 교회 안에 가둠으로 썩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흘러간 것처럼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집 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복음이 멈춰지고 내게서 복음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핏값을 청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파수꾼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적들의 침입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방비하지 못해서 적들에 의하여 죽으면 백성들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 파수꾼은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도 정말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이 다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청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런 말씀 있죠? 네. 보초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흘러온 그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를 다 뒤덮은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유대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절대 골방에 가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 복음의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잠그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창이라는 강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비로소 살아난 것처럼 내게서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던 자들이 구원 얻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간증이 그런 바로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닫힌 입을 열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